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귀담아 경청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sing again, sing again.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중에는 어느 분을 가장 여러분 선호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동안 뭐 몇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됐나 봐요. 저는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근데 가수 한 명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Sing Again은 원래 무명 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무명 가수를 발굴해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정말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 20년, 30년, 어떠면 40년 동안 가수라는 직업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 큰 무대에 또 이름 있는 무대에 한 번도 그 무대에 서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수라는 것은 가수의 생명이, 가수의 목적이 무대에 서는 것 아닙니까? 무대에 서지 않는 자를 누구라 가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정말 무대에 한번 서보지 못하고 지내는 이 무명 가수들 가운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Sing Again을 한 걸 보면서 이런 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묻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들, 다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뭔가를 나누려고 했던, 교회가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늦게 한 가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보게 됐습니다. 평가를 보니까 제2의 스테이지가 될 사람이 아닌가라고 극찬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받는 이 가수의 아버지가 우리 통합교단의 한때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또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평상시에 늘 존경하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30호 가수로 시작을 해서 이름은 이성윤, 이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 노래를 그냥 뭐 대중 가사에 무슨 애정 타령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세속적인 뭐 가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성윤 가수는 그 노래에 담긴 철학이 있고 그 노래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시인 중에서 엄류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엄류 시인은 그냥 어떤 현상을,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걸
함축적 의미로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 해나가는 것이 시인데 엄류 시인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는 엄류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용 가수를 엄류 시인으로 비유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나름대로 뚜렷한 삶에 대한 한 사람의 소중함, 우리가 무명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당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유독 당신 혼자만이다. 사실은 이런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삽니다. 한 명도 같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80억 중에 한 명도 같은 게 없는 한 사람이라면 귀한 거 아닙니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막대해도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본인이 무명으로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목사님 아들 참 잘 키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시다가 3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30년 전에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30년 전에 구치소에 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구치소에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이제 둘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왜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오게 됐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의 사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 실수가 살인 미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자기가 살인범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도망을 가서 시골에 무작정 가게 됐는데 시골에 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가득 샀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 있을 양을. 그리고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 그런 개울가를 찾아서 거기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한적한 개울가를 찾아서 가는데 어디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종 울리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동네에서 교회 종을 다 울렸죠. 종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마음을 그렇게 끌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래 죽기 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죽어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때가 한겨울인데 화로 난로에 이렇게 켜져 있는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자신은 술이 잔뜩 채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한 청년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에 나가서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뭘 나쁜 짓을 하러 혹은 기도할 때 뭘 훔치고 가려고 들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청년은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서 술을 더 먹고 그리고 준비한 수면제 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어요. 죽지를 않고 어떻게 내가 깨어났을까 하고 봤더니 자기가 수면제를 다 먹고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이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그 수면제 중에 몇 개만 먹고 그만 쓰러져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수면제를 다시는 먹고 싶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오게 된 거라고. 목사님이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골 교회에 그 추운 날, 그래도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밤늦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 밤늦은 시간 겨울에 그 시골에서 그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모인 날인데 결국 이 청년 하나를 품지 못하고 이 청년을 교회에서 내쫓은 게 누구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래도 그 수요일 날 예배 드리겠다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고 모인 분들이었지만 술에 잔뜩 취해온 이 청년 하나를 품어낼 수 없는, 결국 이 청년을 내몬 것은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는 수요 예배까지 찾아온 그분들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을까, 너무나 목사님이 충격이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날 나오게 됐는데 읽고 있던 성경을 청년에게 건네줬답니다. 다행히 이 청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상 참작이 다 돼서 6년간만 수감이 됐고 6년 만에 다시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게 됐답니다. 나오면서 자신에게 성경책을 전해줬던 이재철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것인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청년이 그날 나가서
바로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다면 이 청년을 누가 책임질 수 있죠? 이 청년이 그날 가서 정말 약을 다 먹고 죽어버렸다면 이 청년의 핏값은 교회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청년 하나를 품어내지 못한 교회가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30년 전의 간증을 들으면서 특별히 또 우리는 예수 동행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 동행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정말 교회란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 예수 동행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을 사람이 나 안 죽어도 되겠구나. 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결론으로 삼으면서 이 사랑을 여러분 증거하는 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늘 주일마다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오늘 우리 예수 동행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어려울 때 교회가 재산 쌓기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이 좀 남았다고 이게 웬 떡이야. 이 어렵고 힘들 때 다 적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남았네. 그래서 우리는 재정 쌓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자랑일까요? 저는 과거 같으면 그게 자랑이라고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들은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돼서 나는 쌓아두기까지 하게 됐다가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 교회는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교회가 어려울 때 가지고 있는 거라도 팔아서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이 교회지.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번 설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정부의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걸 반가워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도 참 힘들고 어렵겠다.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명절
명칭도 새롭죠. 코로나 이 명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설명절을 보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부모님을 더욱 효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당연하겠죠. 뭐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기력도 자꾸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섭섭한 마음, 소외받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는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은데 연세가 많은 어른이 되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나 봐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섭섭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무 소외감을, 이 집에서 나만 따로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 연세를 살아보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도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도 그 연세가 되면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잘해드려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복이구나, 그 생각 안 드시겠어요? 자녀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산 게 이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여러분 안 믿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잘하면 제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인가 보다. 난 교회 안 나가지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잘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도 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유를 변명을 삼을 수 있는 일도 많아요. 당연히. 그러나 이 설 명절, 코로나 명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이런 때에 더욱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명절이 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던 형제자매들이, 형제지간들이 이렇게 동거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또 뭐 시간을 즐기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형제가 같이 동거해서 하나 돼서 화목하고 연합이 된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선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막 투덜거립니다. 자기 형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고 또 형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돈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공부도 안 했고 결국 자기는 지금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될 때도 등록금 대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형이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돼도 형 보기가 싫어서 고향에도 안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에 가면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때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얘기죠. 2000년도까지는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왔는데 2000년도 이후에 교과서에서 빠졌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건 실화죠. 조선 세종대왕 때 이 대흥문에 살고 있던 이성만, 이준 형제가 정말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 우애가 좋기로 소문이 난 그런 형제였습니다. 이들의 우애를 기리고 후세에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 3년에 이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후대에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형제 우예비를 세우라고 해서 연산군 3년에 이 형제 우예비가 건립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땅을 물려줬는데 동생이 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이미 결혼을 해서 조카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는데 갑자기 동생 생각에 이번에는 농사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형은 조카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각 결혼해서 둘밖에 없고 형이 얼마나 어려울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밤중에 볕단을 서로 이제 나눠 난 거를 자기 볕단을 가지고 형 볕단으로 가져다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볕단이 똑같아요. 또 이상하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동생이 이제 각 결혼을 했는데 살림살이 장만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또 형은 형대로 자기 볕단을 동생 볕단에 자꾸 옮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이상하다. 왜 볕단이 안 주냐. 그러고 그 밤을 또 나갔는데 그날은 보름이 가까워지 달이 환히 떠 있는데 서로가 논두렁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형님 아니십니까? 그래 자네 아우 아닌가? 그동안 서로 볕단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이 많이 필요하다고 아니 동생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며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번 명절에 정말 형제지간 서로 섬기고 내 것을 더 나누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계속 한번 되새겨볼 말씀입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얘기들이 서로 많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코로나 명절에 형제 우상하게 생겼어요. 내 한마디 뱉은 말 30초가
내 말을 들은 사람 가슴에는 30년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특별히 코로나 명절에 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꼭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는 이번에 코로나 명절 추석도 그냥 지나갔고 이번 설 명절은 또 추석과는 또 다른 날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 우애를 부모 자식 간에 30년의 상처를 심는 아픔을 심는 일이 없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아요. 대신 내가 내 몸으로 내가 실제로 베풀고 섬길 일이 뭐가 있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이번에 안 한다. 설 명절 전후로 나 말 안 한다. 대신 내가 섬기고 베풀 게 실제로 뭐가 있나? 그것만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 코로나 명절에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지간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해야지만 명절에 더 썰썰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명절은 추석이든 설이든 반드시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교회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행여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명절만 들으면 명절이 한이 되는 분, 명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명절이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이 명절을 만들었어? 라고 명절을 원망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명절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저도 이제 마음이 이게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명절 기간에 독거노인들 집을 찾아가고 독거노인들 이렇게 해서 가서 뭐 우리가 준비할 거 하고 애들이 뭐 이렇게 한 2가지 3가지 율동해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세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 드리고 아이들 노래 부르고 이런 일들도 저희들은 해봤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설 명절에 우리는 주님 사랑 가지고 더 감동이 넘치는 아멘 더 감격스러운 그런 설 명절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